선교하는 나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967쪽 이사야 1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금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한 소년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빈궁한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이 어려움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젖을 빨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는 3살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고무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피 중에 있었고, 어머니는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힘겹게 4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소년은 어려운 살림을 돕기 위하여 성냥팔이가 되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이 소년은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타고난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소년은 훗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그가 바로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노벨은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힘든 환경을 극복해 낸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매일 목숨이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박해를 항상 받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믿음을 꺾지 못했고 선교의 사명을 막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상황과 조건들은 우리를 얽어매고 억압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환경과 상황 조건들은 누가 다스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도, 그리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불행한 환경, 답답한 상황 속에 계속 가둬두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쓰고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조차 두지 않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니 자기 좋은 대로만 살고 자기만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대 관심을 갖고 삽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확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과제인데, 그 과제는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소홀히 하면 그만큼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 스스로 깨버렸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므로 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활동한 시대는요, 유다 왕국의 말기예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유다 왕국 말기 시대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의 환란이 닥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영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장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뭡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요, 자칫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방해로 가득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깨뜨리기 쉬운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먼저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이사야가 지적하는 신앙이 뭡니까? 첫째는 배은망덕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기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은혜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거역으로 갚는 배은망덕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리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짐승인 소도 자기를 양육해주는 임자의 은혜를 알고 나귀조차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거는 소나 나기만도 못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이런 배은망덕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파괴합니까?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이 배은망덕한 행위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스스로 허물진 백성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행악의 종자로 스스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악과 죄의 부패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잊지 말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매일 지켜주시는 은혜, 항상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붙잡고 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형편은 점점 더 어떻게 악화됩니까? 자, 5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형편은요, 더 매를 맞게 되는 형편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병들고 상하고, 그런데도 고름을 짜내지도 못하고 있고 싸매지도 못하고 있고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하는 통상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피폐함은 심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과 성읍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했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황폐했고 불에 탔고 파괴되었고 성전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은 임시 거처인 망대 원두막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그 9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이 완전히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난국, 황폐함, 병듦, 피폐함이 덮치게 되었습니까? 4절 하반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형편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 말씀이 잘 설명해 주죠.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작은 아들의 삶은 허랑방탕, 모든 것을 낭비하고 결국은 되지만도 못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로 인정받았고 아버지의 풍족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음이 진정한 샬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유다 백성의 잘못된 신앙은 뭡니까? 잘못된 제사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13절 말씀 보면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들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헛된 제물이었고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들은요, 제사를 통하여 제물은 무수히 드렸어요. 그러나 정작 제사와 제물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는 그것이 헛된 제물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하다 여김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하반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제사와 더불어 악을 행했던 거예요. 제사의 근본 정신에서 완전히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와 행악은요 서로 배타적입니다. 이 둘이 결합된 모습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가짜와 거짓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이요 진리신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순종과 함께 드리는 제사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번제나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순종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순종과 함께 드리는 기도여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가증할 뿐이고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1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는 말씀은 악행을 의미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께는 가증한 겁니다. 순종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순종과 함께 드리는 제사, 순종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복과 은혜 그리고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제사요 기도입니다.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하심, 보호하심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배은망덕했고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병들었고 황폐했고 피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순종과 함께 드리는 제사, 순종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로 낳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함께 드리는 제사, 순종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1절 드리겠습니다.